사탄이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예 그 싸움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첫 번째 행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첫 번째는 적들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갖게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히스기야가 충성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해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위에 즉위한 뒤로부터는 아버지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오늘 본문이 32장인데 2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히스기야의 업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29장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회복시키는 내용, 또 30장에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내용, 31장에서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시 원상복귀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나중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착고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31장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2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3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다짐했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모든 중독된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선한 일들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성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면은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그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20여만 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당연히 실망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2년 동안, 1년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산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바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썼고 정말 촉박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일을 인색하지 않게 드렸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죠. 사탄이 노리는 공격의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 겁을 먹게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라면 마지막 공격은요. 사람 간의 이간질입니다. 공동체 안의 분열,
이간질을 통한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자, 역대하 3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3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살짝 슬그머니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든 믿지 마.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안 돼. 안 되는 조건들을 막 줄줄줄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를 불신 관계로 만들어서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 전략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또 지도자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은 또 그런 구설수에 오른 이야기들을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귀를 쫑긋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려서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꾸만 성도 간에 어떤 이슈를 시키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어떤 사탄의 그 전략에 지금 빠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원하시지, 사탄처럼 자꾸만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사탄의 이런 전략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절,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이 부분들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 우리의 국력이 어떻다, 전투력이 어떻다, 우리의 물자는 지금 어떻다, 군사 무기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힘든 상황이 놓여졌을 때 나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들, 이런 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자꾸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여러분들도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제창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삶의 자체였어요. 히스기야의 삶의 그 자체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그럼 살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성경 속에 다른 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고난들 속에서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고난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 손들기 좀 그러시면 윙크를 해주세요. 윙크. 제가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윙크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다시 재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성경에서 요셉처럼 많은 시련과 참 억울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훗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훗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또 전략이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나를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속에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와 우리 형들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험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평생 살았어 하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며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난을 다시 재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죠. 당장은 출애굽할 때 너무 좋았는데 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마실 물이 좀 떨어지고 먹을 음식들이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묵혀두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다시 꺼집어내셔서 재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왜 감옥에 들어갔죠? 전도하다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늘 불안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신세한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서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는데 풍랑이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겁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깨우는데 바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소란스럽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모습, 감정에 그냥 푹 쌓여져 있는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쳐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삶으로 살게 되느냐? 모든 상황들을 나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민수기 14장 9절, 너무나 우리 몇 주 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정탐을 마치고 왔는데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본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메뚜기가 맞겠죠. 그 거대한 그런 몸집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보면은 초라한 메뚜기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펼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됩니까?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의학 줘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신 겁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 앞에서,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 메뚜기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조건과 형편과 환경만을 계산해 보면 안악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빠뜨린 겁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빠뜨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계시고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빼먹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실세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들이 더 커 보이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또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시는데 요즘 보니까 저도 어느 성도님 집에 가 보니까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타이머를 세팅해 놓고 양을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 시간에 그 적당 양만 이렇게 나와서 애완동물들이 거기서 이렇게 먹이를 먹는 이제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시대가 좋아졌죠. 그래서 그 성도님도 늘 이제 보통 자기가 그 먹이를 주다가 그 고양이에게 그 기계를 사주고
이제 먹이를 그렇게 기계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고양이들이 주인을 알기를 모같이 본다는 겁니다. 먹이를 줄 때는 막 와서 막 살랑살랑하고 몸도 비비고 가고 뭔가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을까 쳐다보고 뭔가 이렇게 막 나이스하고 애교 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기계를 주고 나니까 이제는 주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기계만을 섬기겠나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기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인을 본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옛날에는 잠에서 주인이 깨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인과 나는 간 곳 없이 이 기계 앞에서만 늘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먹이를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양이가 와가지고 자신한테 막 비비고 몸을 뭐 하고 애교 부리고 나이스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좀 해봤어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진 않는가? 분명히 그 먹이통에 먹이를 누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주는 건데 그 기계를 통해서 자기가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고양이처럼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팽겨치고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영향을 주는 실세들, 세상의 어떤 권세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나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에 그냥 푹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간질 당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 고양이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오늘 7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